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셔서 좋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네. 지난주는 저희가 야외배로 가서 참 즐겁고 감사하게 시간을 드렸고요.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지나면 내일부터 이제 메모리얼 데이라 롱 위켄드를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는데 출타하신 분들 비가 와서 조금 거시기 합니다. 그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뭐 주일 아니더라도 내일 또 이제 오늘 11시부터 그친대요. 딱 예배 끝나면. 그러니까 또 출타 계획 있으시면 즐겁게 또 보내시고 아까 우리 주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몸도 좀 휴식하고 영혼도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월도 벌써 다 갔습니다. 다음 주면 31일로 이제 5월도 끝인데 가정의 달 지나면서 가정의 소중함도 잘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또 멋진 계절 5월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출애굽기를 15주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랜만에 구약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전공이 신약이라 딴 목사님들 다 봐도 구약을 거의 안 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여러분 존 메가더라고 진짜 유명한 교수님이며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은 구약을 거의 평생 한 50년 목회했나 그랬는데 손꼽을 정도로 안 하셨던 분이에요. 그 정도로 사실은 신약에 많이 치중이 돼 있는 설교인데, 네, 그래도 저 마음에 좀 찔림이 있어서 네, 구약으로 돌아왔습니다. 출애굽기는 전체가 40장으로 되어서 굉장히 긴데요. 이야기들 내러티브뿐만 아니라 성막을 짓는 자세한 묘사들까지 나와서 사실 모든 것을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장이니까 제가 누가복음 24장을 70번을 했으니 40장이면 100번이 넘을 것 같아서 15번으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들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전체 타이틀이 뭐죠? 전체 타이틀이 뭐라고 나와 있죠? 광야를 지나며. 오늘 그래서 광야를 지나며 우리가 특송으로 들었습니다. 마지막 주에 저희들이 이 찬양을 같이 할 텐데 여러분들 좀 연습해 보시고 들어보시고, 되게 어렵지는 않은데 좀 낯설기 때문에 여러분들 15주 동안 훈련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네, 됩니다. 된다고 하시고, 사실은 제가 이거 본문 정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게 40장에서 뭐를 골라낼까 했는데 저희는 그 남다른 반주자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맞추기 위해서 미리 다 달라고 하세요. 근데 어느 목사가 15주치를 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 외에 저 다 드렸어요. 15주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15주 말씀 본문 제목 찬양 다 드릴 수 있으니, 어쨌든 근데 그렇게 건강한 압력이 있어야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고 이거 맨날 막 막판에 가서 성령님이 주일 아침에 오셔서 완성한다 이런 분들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그러니까 저희 아들 친구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설교 준비 언제 끝내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대부분 금요일에 끝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토요일은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성령님이 그럼 니네 집에 갔다가 우리 집에는 주일 아침에 오는구나. 그랬더니 주일 아침에 끝낸대요. 예배 직전에. 그래서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전 그런 불안해서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전체 제목이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그래서 여러 주제들과 개념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모세 개인의 광야와 같은 삶들, 그리고 광야로 나가기 전에도 광야보다 더 어려움 속에 처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예수님이 그 본문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라는 책의 제목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최초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그 성경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72일 동안 70명의 학자들이
번역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70일 만에 번역을 한 거예요. 히브리가 39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70일이나 72일 만에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을 70인역이랍니다. 그래서 70인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명칭입니다. 이 출애굽기.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는 엑소더스인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의 제목은 출애굽기가 아니고 그냥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These are names 이렇게 그냥 시작되는 책입니다. 제목이 따로 없고요. 창세기와 이어지는 내용을 보여주는 그런 제목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의 목록들이 쭉 1장부터 나열이 되니까 사실 창세기로부터 쭉 이어진다는 그런 책이죠. 야곱과 그 아들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온 요셉을 비롯해서 모든 형제들이 이미 다 죽었지만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요셉의 시대도 다 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지니까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뭐든지 숫자가 많으면은 유리해요. 훨씬 여러분 인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전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25%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지금 몇 만이죠? 5천만이에요? 그렇게 계산을 해도 1,000만 조금 넘는데 중국의 복음화율이 10%인데 1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뭐 중국 선교 한다고 막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많아요. 그 사람 숫자들이.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많으면 사실은 사람들이 이 압력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민족들이. 그것도 이민자들도 아니고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반란의 조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새 왕이 학대하고 완전히 노예로 삼아버리죠. 그래서 핍박과 학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신기하게 계속 번성해요. 계속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통제 불능의 상황이 되니까 애굽 왕은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남자 아이들을 태어나면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와중에서도 히브리 산파들, 그죠? 이 아이를 받는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남자 아이들을 살려줍니다. 다 살려줘요. 애굽 왕 바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되잖아요. 계속 더 번성을 하니까 이제는 이제 그 죽이라는 것도 넘어서 죽이라는 방법까지 가르쳐 줍니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그럼 다 그냥 죽는 거죠. 익사시켜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1장과 2장 사이에 모세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음 주에 모세의 이야기를 할 때 다루고 오늘은 이제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해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된 장면 이후에 나오는 그 본문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고 나오는데 그리고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왕이 등극하죠. 영화에 보면 주로 이 새로운 왕은 모세가 왕자로 있었을 때 같이 자란 이복 형제로 나오죠. 여러분 그 프린스 오브 이집트나 뭐 이전에 10개 이런 걸 봐도 다 같이 형제로 자란 그 왕자가 등극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 그 부분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 그냥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자손은 이 새로운 왕도 그 명령을 내리고 계속해서 핍박했기 때문에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여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디 찢거나 막 되게 아프면 아 하잖아요. 이거는 이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냥 아파도 아 하는데 여기서 탄식하고 부르짖었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고통으로 저절로 신음이 나와서 부르짖는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찬양을 들었던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 찬양 중에 이런 가사를 여러분이 들으셨을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를 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광야보다도 더 혹독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부르짖어요. 계속해서 엄마 아빠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로부터 조상들로부터 전해서 들었던 전능의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자기의 조상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으신 것만 같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어도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가사처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하는 어두운 밤은 왜 그렇게 길었는지도 몰라요. 왜 나를 고독하고 낮아지게 하셔서 내가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미 많은 아이들이, 어쩌면 자기 자녀들이, 옆에 이웃의 자녀들이, 친척의 자녀들이, 형제 자매의 자녀들이 죽어나갔는데도 노동의 강도는 갈수록 심해지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이스라엘이 현재 겪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시절들이 있었거나 또는 이런 시절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밤이 너무나 길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들 삶에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일상이 즐겁지만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쩌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더 많이 공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타국에서 겪는 어려움이 물론 이스라엘이 받는 학대 정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겹쳐집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그렇게 사실은 큰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뭐 무슨 잭팟을 맞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에서 금은보화가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대단한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냥 이 어려움 속에서, 어둠 속에서 나오기만을 구하는데도 하나님은 전혀 들으시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상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르짖고 탄식하고 어쩌면 탄식할 힘조차 없어서 그저 우리들의 한숨으로 기도를 대신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였어요. absence of God이었습니다. 23절 마지막은 이러한 이스라엘과 우리들의 부르짖음이 그리고 탄식이 결코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 그래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올려졌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24절과 25절은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잊혀졌던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탄식과 기도는 절대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의 가사처럼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학대와 고통과 신음과 탄식을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으시고 듣고 지나치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아셨고 억울함을 아셨고 눈물과 신음을 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내가 힘이 들 때, 연약할 때, 아플 때 내 편에 서준다는 것은
굳이 나를 위해서 변호하고 나서주는 것도 좋겠지만 잠잠히 곁을 지켜주는 것, 그래서 나의 상황을 공감하고 들어주고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께 공유했던 이태우 선교사님의 영상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한번 다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동네에 저 우벌 스트릿이 진짜 안 좋은 동네입니다. 제가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이태우 선교사님은 형님이 처음에 거기 처음으로 소명을 가지고 이사한 날 총기 사건이 나서 시체가 있는데 아무도 치우지 않아서 그 시체를 수습하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흑인들이 마약상도 많고 범죄자도 많은데 왜 저 애시안 조그만 인간이 하나 들어와서 여기 살지? 곧 나갈 것이다 했는데 20여 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동네의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동네에 브라이언이라는 반항적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였는데 아버지 없이 자라고 홀어머니와 함께 자란 아이였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눈이 이래요, 어려서. 그 왜 10대들 그 사춘기 되면 눈 돌아가는 그거보다 더 반항적이었습니다. 그 위험한 빈민가를 떠나지 않고 그 브라이언을 비롯해 동네 사람들을 돌보면서 나는 동네 목사다라고 이야기한 이 이태우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아이가 복음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동네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진학해요. 있을 수가 없는 펜스테이트에 가. 그리고 지금은 직장인이 되어서 이 형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나간 일들을 쭉 회고해 보는데 이 선교사님께서 가셨을 때 방문했을 때 캠퍼스를 그 기숙사에 그 선교사님과 같이 찍은 사진이 있었대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 사진을 그 기숙사에 놀러 온 친구들이 물어보면서 야, who is he? 물어보면 He's my Korean father 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산다는 것,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나의 아들이 되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선교사님도 말문을 잇지 못하더라. 계속 울었더니. 아내랑 같이 보다가 저는 이제 그 형님의 삶을 알기 때문에 진짜 펑펑 울었어요. 그 아픔과 척박함을 함께 짊어지고 들어주고 함께 가는 삶이 참 복음이고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조상들에게 세우셨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잊어버렸다가 아 맞다 이러시면서 다시 생각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학자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 개입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거예요. 자신의 때가 찰 동안 기다리셨다가 이스라엘 자손들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부재의 상황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때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그 언약들, 큰 자손을 이루고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그 놀라운 약속을 이루시려고 행동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무도 가라앉아서 어두웠던 상황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말 번역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원문을 번역한 건데 실제로 24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을 주어로 4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처음 동사는 들으시고, 이것을 위에서 보았죠. 기억하사, 이것도 보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사실은 돌보시다가 아니라 보았다입니다. 보았다.
근데 우리말은 이것을 좀 더 액티브하게 번역해서 돌보셨다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기억하셨다도 사실은 알다입니다.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모든 것을 알고, 아까 이태우 선교사님이 브라이언을 알고 함께 살았던 것처럼 공감해서 알고 염려한다라는 뜻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앞에 나온 기억하셨다를 더 적극적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보시고 아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과 어려움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시고 아무런 염려도 없으신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고 보시고 아셨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본문이 하나님이 무엇을 아셨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목적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신음 한 가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도, 억울함도, 두려움도, 긴 기다림도 everything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부터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봄빛이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못할 그때에도, 힘들어 지칠 때에도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통한 것도 힘든 것도 우리가 말 못하는 사정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꿈꾸어 온 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이제 곧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개입하심과 돌보심과 기억하심의 절정은 어디서 드러나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악의 멍에 가운데 살아갈 때에, 갈 길 몰라 방황하면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여전히 죄인 되었을 그때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영광 돌리기는커녕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역사에 개입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오셨습니다. 우리들이 초대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뛰어들어오셨어요. 제가 언제 한번 인용했던 것처럼 티시 해리슨 워런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수께끼와도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취약함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 그분은 그 안으로 들어오신다. Mysteriously, God does not take away our vulnerability. He enters into i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취약함을 거두어 가지는 않으시지만 그 취약함 안으로 뛰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죄인이 아니신 그분이 죄인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빛이신 그분이 어둠에 오셔서 어둠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늘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음에 버리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써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정작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탄식과 고통은 외면하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그 절절한 기도에도, 십자가에서 안타깝고 억울한 그 죽음에도, 그 고통의 몸부림에도 아버지께서는 눈을 감고 귀를 막으시고 모른 척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돌아서서 외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들으신 방식이에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들에게 부재하는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은 실제로 자기의 아들로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그 아들의 죽음에는 철저히 부재하심으로 우리들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인 로마서 8장 32절은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끝나고 부르게 될 찬양처럼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환난도, 고통도, 고난도, 아픔도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광야보다 더 혹독하고 어려운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왜 나를 어둠에 처하게 하셨는지, 홀로 두셨는지 고민하실 때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개입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개입하신 주의 십자가 바라보시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불렀던 날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맞을 때마다 주의 약속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시는 그 고통을 참으셨을 때 하늘도 땅도 다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신실하심, 십자가의 은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주의 약속 붙드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약속 바라보며 신실하게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주님 크게 한번 부른 후에 통성으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의 약속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믿음 속에 아버지의 용기 잃지 아니하고 믿음 잃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어려움,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의 어려움 주께 맡기며 그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들의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이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그때에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의 약속 붙잡으며 신실하게 주의 인생, 주께서 맡겨주신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을 결코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어려움을 들으시고 또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들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어찌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기억하고 때로는 광야와 같이 앞이 보이지 않고 안개처럼 뿌옇게 우리들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 바라보며 이 땅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그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자녀들이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에 주의 약속 기억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들의 구원자 되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우리들을 살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약속 바라보며 말씀 속에 새 힘을 얻고 주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의 신실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생업의 터전 위에 사랑하는 분이엘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